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심장이 하나이면서 또 둘로 이렇게 심장이 나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십계명의 두 돌판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나인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좌우 심방과 좌우 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온몸의 피 순환을 담당하고 우측은 폐 순환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에 그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그 피가 허파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피가, 혈액이 순환이 원활할 때 사람이 건강해진다, 또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빗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인데, 신앙생활의 그 건강성은 바로 이 마치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것처럼 이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이 충분히 혈액순환처럼 우리의 실천이 되어질 때 영적으로 건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또 거기에 또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더욱더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에도 말할 수 없이 유익이 되고 우리의 행복에도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탐심을 버리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건이나 아내나 또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탐심이 도사리고 있고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우리가 가장 사실상 극복하기 힘든 나와의 싸움 가운데 이 탐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만족을 못하고 쉽게 실증내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이 탐욕이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빗대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랍니다. 그리고 새 집을 사면 그 집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그리고 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상당히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가 늘 탐심이 있어서, 탐욕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지고 싶고, 그래서 가지면 금방 또 실증나고 또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이 수나 질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탐심은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죄라. 우리 모든 사실 죄의 가장 보편적인, 우리 질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감기라면 우리 모든 죄의 가장 보편적인 죄가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를 통해서 모든 이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이 탐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우리의 생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이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이것을 다스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퀄리티 있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탐심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그릴 때에 이따금씩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이 바닥이 없는 곳, 이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심연을 의미하죠. 끝없는 욕망의 세계에서 입을 벌리고 조금만 더 하다가 이 세상에서 결국에 만족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끝없이 허덕이는 불만에 차서 더 소리치는 이런 것을 상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탐심은 참으로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지만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혼자 독백하는 독백이 나오는데, 내가 좀만 더 이 더라는 단어하고 나라는 단어, 그래 그 사람 속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스페이스가 전혀 없는 그런 독백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를 살고 있는, 바로 그렇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또 탐심은 신앙생활도 정말로 힘들게 만들게 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주 망각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가 이 탐심입니다. 성경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할까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잘 보았죠. 그래서 선지자를 타락시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뇌물로, 그의 탐심을 유혹해서 뇌물로 타락을 시킵니다. 뇌물을 잔뜩 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탐심에 가득한 이 선지자는 그 기도를 위해서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타고 가는 나귀가 날뜁니다. 나귀는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발람에게도 주의 사자가 그때서 보입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도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탐심 때문에 이웃의 사람 생명을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도적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고하게 거짓 증거해서 억울하게 만듭니다. 다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고통을 주는 범죄로 연결됩니다. 이웃을 향한 모든 범죄의 시조는 바로 이 동기는 탐심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자라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끝장을 보는 데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담의 탐심은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일순간에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한 그 전쟁 속에서 첫 번째 패배를 언제 만나느냐? 아이성, 그 조그마한 전투,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그마한 그 성에 사람도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조그마한 성만, 이 3,000명만 골라서 보낸 그 성에서 패배를 당하는데, 왜 그렇죠? 거기서 아간이라는 자의 탐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참으로 치명적인 불명예스러운 죄악을 가져옵니다. 탐심이 문제예요. 외투와 은을 몰래 감춰뒀던, 결국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나라의 왕의 특권과 축복을 누렸지만은 황소 몇 마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은 30개와 자기가 따라다녔던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모든 죄도 그렇지만 이 10번째 계명,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자유로울 사람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은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함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엄중하며 강력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감히 죄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인류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마음의 동기가 이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정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도대체 이 불교의 가르침이 요즘에는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도들의 아주 탐욕스러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식상한 요즘 현대인들은 차라리 불교의 무소유가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개신교도들에게는 온갖 탐욕스러운 범죄들이 드러나는 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얼마 전 돌아가신 천주교 추기경 우리 김수환 목사님이나 또 무소유 책을 쓰고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그들의 인생과 그 후를 보게 되면 정말로 복음적인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어필됐는지 개신교도 수백만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교세를 확장했다고 하고,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처방,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에게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남이 뭐 가지면 정말 나도 가지고 싶고,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좀 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시는 처방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이 계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풍부에 처해 볼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족. 영어로 self-sufficiency. 이 자족이라는 단어. 최근 기독교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자기 비움이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려놓음이나 자기 비움이나 이런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단어만 놓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독교 사상과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원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원한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책이 그냥 아주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어필이 되고 말이죠. 베스트셀링 북이 되어버렸어요. 내려놓은 상태, 내려놓음이나 자기 비움에 대한 그 방향성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교나 다른 종교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일관성 있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 마음을 비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거나 자기 욕구를 다 비워내는 이런 것이 자족인가?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뭘 못 가져가지고 정말 나와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돈이 없어서 왼수라 생각하고 환경을 탓하고 말이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남자만 만났으면, 내가 능력 있는 여자만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퀄리티 있는 걸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왼수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소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와, 상상할 수 없는 나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커요. 지극히 세속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운 자족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도 아닙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것도 더 바랄 것 없어서, 그래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부동의 상태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채움. 이것이 기독교의 처방입니다. 내려놓음이 아니라 높임입니다. 어떤 면에서 self-sufficiency가 아니라 Christ-sufficiency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속세를 벗어나 산에 가서 10년간 면벽을 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래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 평생을 10년간 면벽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속세를 벗어나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살라고 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이 이런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비워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채움.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낮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나로 만족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삶을 내가 침몰되지 않으라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환경에 눌리지 않게 만들고 이것을 극복하고 나를 통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채우심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여기에 뭔가 비워두면 안 돼. 그냥 마귀가 막 끌고 가가지고 나를, 내 삶을 형편없이 유린하고 만드니까 마귀를 내쫓았어. 비워두었더니,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7마귀 데리고 들어와서, 와보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옛집으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었네. 친구들 7마귀 데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옛날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고 못하게 되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단어 많이 써요. 욕심을 버려라. 말만 그래, 버려져? 우리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살아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유린되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그지만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자족의 마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자족이 없으면 여러분, 욕심, 통제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시편 23편을 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붙잡히면 그냥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부족함이 다 그분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적행 같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 한없는 욕망은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어요.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뭘로 거기를 채우겠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탐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바로 이 자족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도대체 이 시대에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대상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버리시고 희생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면,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시간 문제이지 하나님의 때의 문제이지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잘 나가는 나를, 나 잘 나가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율법으로는 정말로 흠이 없는 자고, 의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잘 나가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신분, 지위,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학력 다 갖춘 사람. 왜 잘 나가는 날 하나님 불렀습니까? 불렀으면 그냥 철저하게 책임져 주든지 왜 나를 이 고생 저 고생 시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불평하고 얼마든지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처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추어진, 나는 모르지만 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루신 소원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이 환경을 한탄하고 환경을 불평할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에는 보니까는 4교대, 어떤 데 6교대인데 4명씩 하루에 적어도 16명이 보초들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환경을 활용하자. 복음 전하라. 꼼짝없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시위대, 이 시위대가 누구죠? 로마 원로원, 황제를 돌보는 그런 경호원들 아니겠어요? 결국에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돼서 바로 그 감옥.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을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한 수용 아닙니까? 약자의 자기 변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정말 조용한, 그러면서도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생명 있는 종교입니다. 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는 종교. 그리고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는 연약하지만, 자기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제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못하실 일이 없는 자, 자기를 지킴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 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보자.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제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양도하고 맡기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뭘 비웁니까?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뭘 비워요, 비우기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은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강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계명을 총망라한 십계명을 기초로 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거 말씀 전하고 십계명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은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리어스한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구약에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과 신약에 또 처방을 한 구절씩을 대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가끔 십계명 강의 인터넷에 사이트에 올라 있으니까 좀 다시 들어보시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이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잘 우리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풍요로운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제가 이해하는 성숙은 어프로치어블, 예수님이 하느님처럼 그 보좌에 계셨다면 접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처럼 인격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여러분, 성경적인 성숙은 편안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품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참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심령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가진 건 없고 누린 것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심령 속에 품고 살기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내 심령 속에 다시 들어와 앉아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퀄리티 있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내 삶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니, 이런 여유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다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성숙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